부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후 신앙에 대해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언급했죠. 부활 후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 후 신앙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온전한 신앙이 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신앙이 바로 부활 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8장 28절에 8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를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면 뭐가 되죠? 부활 후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 후 신앙.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은 그 말씀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거 그대로 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 후 믿었더라 신앙. 그래서 부활 후 신앙입니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요. 몰랐다 이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억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부활 후 신앙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진정 고백한 그 제자들의 고백을 쭉 모으면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고백이 된다 그랬죠. 부활 후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나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게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달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 요 세 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세계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지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도 한 분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주님이 계시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한 주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의 뜻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를 때 우리가 성경에서도 주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가정에서도 제일 어른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권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영국이나 뭐 이런 왕권이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왕을 My Lord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뭐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분, 그런 의미의 구원자, 구세주의 뜻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로드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자의 뜻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후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신앙, 부활 후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후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오늘 성경이 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미리 아시고. 그래서 첫째, 부활 후 신앙의 의미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전 신앙은 부족한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무슨 신앙이? 부활 전의 신앙. 그게 한번 보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엔 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딜 가시겠다는 거요?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뜻이 뭔가? 무슨 자결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비슷한 말씀이 7장에도 있어요. 7장.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8장 오늘 공격한 21절 말씀하고 비슷한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7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이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이 다 된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헬라인들을 뭘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우리 보고 못 온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8장 27절에는 우리가 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한 아주 유명한 고백들이 있죠.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그 고백의 내용은 100% 맞지만 그거를 올바로 깨닫고 한 고백이 아니라 부활 전의 고백이기 때문에 전부 불완전하다 이 말. 자, 지금 부활 후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활 전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님 나오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이 부활 후 신앙을 온전히 알아서 고백한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고백한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활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예수님한테 덤벼들었다가 사단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알고 고백한 게 아니야. 깨닫고 고백한 게 아니야. 이 부활 후 신앙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부활 전에 고백한 것은 전부 부족한 겁니다. 온전히 깨닫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면은 대단한 거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주 보통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걸 할 때도 구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땅의 메시아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뭘 생각했냐면 나한테 한 자리 줄 뿐. 왕이나 대제사장이 돼서 이 민족을 다스릴 뿐으로 생각하고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후 신앙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영웅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 정치적인 인물들, 영웅적인 인물들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 신앙과 대조가 되는 부활 전의 신앙, 부활 전에 고백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불완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100%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후 신앙의 핵심은 그럼 뭘까? 부활 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부활 후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먼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은 23절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것도 또 다르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아까 28절에 보면 부활한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영어로 하면은 I am he잖아요. 근데 he라고를 찾으면은 ego aim이라는 뜻이, ego aim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기독론 중에 하나가 ego aim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ego aim이가 뭐냐면은 나는 있다, aim이 나는 있다. ego도 I am, aim이도 I am. 그럼 여러분 I am은 뭡니까?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고 28절을 보면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몇 절? 출애굽기 3장 14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야훼예요. 여호와야. 엘로힘도 되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흐야 아쉐르 예흐야.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뭐의 설명이냐면 여호와, 야훼의 뜻의 설명입니다. 야훼라는 단어의 그 해석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흐야, 아쉐르, 예흐야.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줄인 게 여호와야, 야훼야, 야훼. 이거를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BC 2세기 중엽쯤에 번역한 septuagint를 보면은 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septuagint에 이 예흐야 아쉐르 예흐야를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야훼다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할 때 이걸 약간 내가 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부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한 거지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야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꼭 야훼라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까 야훼적인, 야훼와 같은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저희가 이걸 옛날에 한번 신약학회에다가, 한국 신약학회에 발표를 할 때 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기독론을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했더니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야훼다 그랬더니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흐야, 예흐야가 에고에미가 내가 야훼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대. 여호와랑 예수님은 다르다고 난리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모세가 나를 봤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뒤로 쭉 가면요, 8장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나. 이게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자는 아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창조자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증거 본문까지 다 됐습니다. 골로새서 특히 1장이,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야.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야.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보고 싶고 영광을 돌린 자가 바로 나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은 더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가리키고 한 말이 12장 40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장 41절에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가 능욕을 당했을 때 누구를 위해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구약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능욕,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틀려요. 11장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 능욕을 참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고. 우리는 구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하루 신앙이에요. 이게 부하루 신앙. 어렵죠, 여러분. 여태까지 믿었던 게 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형경도 듣고 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에 듣고 본 건 누구요?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노아에게 가서도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도 그리스도요. 전체 성경이 다 구약에 활동하신 분이 다 그리스도요. 그 뒤에 아버지가 계셨겠지. 그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신앙의 순서가 아니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그럼 아버지만 찾는 사람은 누구야?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8장 오늘 봉독한 말씀의 38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네 애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을 찾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흐야 아쉐르 예흐야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걸 언제 알게 됐다고?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8장 8장 28절에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부활할 후에야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증거한 말을 듣고 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니네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20장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8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태초부터 에나르게 이게 처음부터가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에나르게랑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언제 알게 된다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래서 부활 후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 후 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후 신앙.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앙이 뭐라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야. 출발선.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고, 그 신앙이 없이는 신약 성경에 한 절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증거하는 목적이요. 신약 성경을 증거하는 신앙의 전제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Praise the Lord. 그럼 아멘을 해야지. 영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영어를 해서 그런가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대신에 Praise the Lord. 미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요즘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럼 내가 이제부터 Praise the Lord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요? 네? 할렐루야인 줄 알고. 알겠죠? 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가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야. 무슨 신앙이요? 부활 후 신앙이잖아.
부활 후 신앙이 없으면 그 한 글자도 못 써. 여러분, 부활 후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글자도 증거하지 못해. 올바로, 온전히.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십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 후 신앙 아닙니까? 부활 후 신앙.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 그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4절에 그 부활 후 신앙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 후 신앙입니다. 디도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만 찾읍시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는 설교도 잘 안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죠. 저기 디모데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신앙? 부활 후 신앙.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더 정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참 생명이시라, 영생이시라.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증거를 하지. 여러분, 어디 가서 창조는 아버지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물론 두 분이 다 같이 하는 거지만 창조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하셨고, 십자가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아들이 순종하셨고, 심판의 권세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세지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두 분이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신 말씀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성령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표와 우리의 그 모든 기준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뭐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뭐냐? 부활 후 신앙입니다. 우리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 후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 후 신앙을 갖게 되고, 이 부활 후 신앙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 똑바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 유일신, 이슬람 유일신, 절대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유일신론은 절대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신론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신론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일신론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더 황당한 건 기독교가 유일신론이래.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 삼위일체 신론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이 성부와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거와 뿌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지체들이 더욱더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